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 싸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이었죠. 그 부부싸움이 가인과 아벨 간의 형제싸움으로 발달했고, 또 형제싸움이 부족 간의 전투로 확대됐고, 마침내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대했습니다. 윌과 아리엘 두란트 박사가 지구촌에 전쟁이 얼마나 있었을까 연구했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인 약 3,400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불과 28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의 역사, 모든 역사의 90%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만 해도 우리가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시작해서 또 1912년 제1차 발칸 전쟁,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지나지만은 우리 한국 전쟁 66주년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뭐 중동 전쟁, 아프리칸 전쟁, 이라크 전쟁, 지금까지도 계속 IS와의 전쟁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20세기 전쟁으로 무려 9억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쟁이 비참하고 이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전쟁으로 인한 그런 시대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구촌 시대가 돼가지고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다 일어난 일을 금방 뉴스로 다 나오니까, 얼마 전에 이 플로리다에서 그 테러로 인해서 50명이 총에 맞아 죽고, 또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 갔는데 악어가 아이를 갖다가 불어가지고 죽이고, 이런 일들, 소식들을 보면 이제 방학이 되고 다 여행도 가야 되는데 다 불안한 것 같아요. 많이 모이는 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나 승리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실패하거나 그 싸움에서 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기기를 원하죠. 남자와 여자가 싸워서 이기면은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기니까 상처가 남게 되는 거예요. 부부에도 싸움을 하면은 뭐 어떤 사람 부부 싸움 많이 하면 정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상처가 많이 들어서 그 정이 들기 전에 상처가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되죠.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들의 싸움에서 승리는 결국 다른 사람이 누르고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승리는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운동 경기도 보세요. 한쪽 편은 졌으니까 아주 그냥 초상집 같이 되고, 한쪽 속에 이겼으니까 그냥 파티한다고 좋아하고, 이게 맞질 않아요. 우리 사람의 승리는 그렇게 완전한 승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되면 싸움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죠. 오늘 우리가 보는 여기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 6장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나온 인구가 200만 명이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됩니다. 그 200만 명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 여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처음 쌓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곳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가지만은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강원도만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크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을 가는데, 거기에는 7명의 왕들이 지배하는 도시국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를 주어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가나안 그 부족들은 자기들의 천연적인 그 요새가 요단강이라고 생각했어요. 요단강,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여리고 왕이 있는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군대를 파송한 것이 아니고, 뭐 장군이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됐어요. 그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 한 바퀴 돌 정도는 한 40분이면 걸어서 다 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 아니죠. 그러나 그 성은 안쪽, 뒤쪽 이 두 개의 벽을 2m, 4m 두 개의 벽을 쌓아가지고, 이중 그 성벽을 쌓아가지고 아주 초롱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들은 그 성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제7일 날 되면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은 백성들이 다 소리를 지르라. 여러분, 전쟁하는데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이런 전쟁이 있어요. 물론 우리 6.25 때도 중공군이 북한을 돕느라고 넘어왔는데, 그때 그들이 꽹가리를 들고 뭐 밤에 이동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가지고 유엔군의 그 병사들이 상당히 밤에만 막 그냥 꽹가리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아주 정신적으로 막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군인들이 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것도 작전이겠죠. 여기 여호수아의 그런 하나님의 작전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려고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도 과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전부 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모든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불탔던 거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발견하고 여리고성에 대한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완전히 전투가 끝나게 됐는데, 누가 이긴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이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물론 여호수아가 책임자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그 여호수아가 뭐 돌고 백성들이 돌아가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뭘 얘기하면은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한 바퀴씩 돌 때 어떻게 돌았냐면은 첫째 군대가 앞장서 가지고 전군이 앞장서서 갑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세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게 무기가 아니에요. 나팔이나 뭐 언약궤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후군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따르는데 그렇게 이렇게 돈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이 군인들이 돌았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돈 겁니까? 무엇이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뭐가 돌았습니까? 예? 언약궤가 돈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돌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면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곳에 지금 이 크기 정도 되는 그건데 그 안에 십계명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거룩한 그런 궤입니다. 궤짝이에요. 그 궤짝이 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신 거죠. 하나님이 도신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돌았고 거기를 따라서 백성들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벽을만 믿었어요. 자기들의 성벽이 아주 그냥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벽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것으로 살려고 하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 성벽은 그냥 시간이 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성벽은 깨어져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큰 승리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많은 훈련과 뭐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마음의 가짐의 담대함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이지 두려움 생각이 들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총에 맞아 죽는데. 칼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담대함을 주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뭐 운동 경기들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그 운동 경기들을 이렇게 경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볼 때 다 잘하잖아요. 저는 그 육상 경기를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잘 뛸까? 그 100m 이거 보세요. 그 100m 기록이 보면 1등, 2등, 3등 이렇게 기록한 보면 0.00, 뭐 0.2초, 0.4초, 뭐 요거 차이로 1, 2등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말 아깝잖아요. 그잖아요. 2등도 그렇고. 아니 그거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날의 그 사람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실력도 갖춰야 되고 이런 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가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했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뭐 하루에 한 바퀴, 일주일 7일 되면은 7바퀴 그런 전쟁의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놀라운 우리의 기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생각해 보면 성경 읽어볼 때 이거 다 거짓말 같고 뭐 이런 게 있나.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그걸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어떻게 뻥튀기해도 그렇게 뻥튀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분명히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만약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거 모든 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누가 괜히 그 뻥튀기 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성경을 바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말하는 거는 엄청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죠. 이런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우리가 순종해보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열애장이 벌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종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 돌 항아리 6개는 뭡니까? 그 당시에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다 이렇게 손을 씻고 갖다 놓는 항아리예요. 그 꾸정물이죠. 더러운 물이에요.
그 항아리를 갖다 놓고 물을 부래요. 그러니까 자인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했죠. 지금 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다가 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지 않는 돌 항아리, 그거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떠다 줬을 때 그것은 물도 좋지 않은 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그 기적을 행했던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행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은 아주 그냥 놀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예비되느냐. 예수님이 무슨 뭐 그렇게 그걸 계속해서 포도주로 가는 데마다 또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많이 있죠.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그 새들을 돌보지 않느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그 아름답게 그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할 때 그 방법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계속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여기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히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희생당한 자가 없었어요. 놀라운 거죠. 전쟁에서 싸우면은 뭐 다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고 이러는데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다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이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타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게 보통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누구를 구원해 주셨어요? 기생 라합을 구원해 줬어요.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고 여리고에 사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기생 라합 그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실 사라지면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우리 신앙도 약해집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들든지 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항상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승리의 삶입니까? 아니면 실패의 삶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내가 승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려고 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는 누가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를 보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리고성에 앉아있는 백성들처럼 나의 성벽만 믿고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만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인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항상 내 안에서 이와 같이 승리를 체험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